예수님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한 4가지 책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그것을 기록한 사람의 이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이 3가지 복음서를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그렸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좀 더 신학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근데 다른 복음서하고 또 다른 점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가 차례대로 써보낸 책,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탄생부터 죽음까지 쭉 연결되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읽은 이 누가복음 9장 50절까지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원래 사시던 지역 갈릴리에서 했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여행,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요. 19장 45절부터 마지막 24장 4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크게 3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부의 마지막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은 지난주에 했던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과 이어져 있어요.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하고 함께 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놀라합니다. 그런 다음에 산에 내려왔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절절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그 아이를 낫게 해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을까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히 놀라고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다 예수님을 추앙하고 있는 그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몸을 돌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후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2번째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감탄하고 있을 때 주님은 당신이 당할 고난을 예고하셨고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깨닫고 싶어서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면 납득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놀라고 박수치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잠시 후 얼마 있으면 어떤 사람들 앞에 힘없이 사로잡혀서 생과 사를 그 사람들의 손에 의지하고 해두는 그런 처지에 갈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능력을 봤던 제자들에게서는 이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수용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정말 갈망과 욕구, 예수님으로 인해서 올 메시아 세상, 그 세상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실패하기를 바라지 않았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도와서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뜻 사이에는 상당히 큰 격차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그분의 지혜는 무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그분의 지혜는 무궁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여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예고하였고 계획했던 그 일이
성취된 결과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이 모습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제자들의 뜻 사이의 이 긴 간격은 오늘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죠.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지나치면 내 뜻과 내 지혜, 내 방법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지 않는다라고 단정 지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유가 될 때도 있죠. 제자들의 마음이 딱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다 떠난 것과 같은 현실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그분의 지혜가 무궁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해로 다 알 수 없는 내 삶의 익숙한 영역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저의 동기 목사님이 안산에서 목회하는데 예배당을 이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라도 가서 이 몸뚱이로 도와줘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 얼마나 걸릴까 네이버에서 길 찾기 검색을 해봤습니다. 딱 검색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8시간 13분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안산 가는데 8시간 13분 이렇게 봤더니 제가 거기를 도보라고 체크를 해놨더라고요. 걸어서 8시간 13분이 걸리는 거예요. 차로는 뭐 한 50분 이 정도 걸리겠죠. 근데 여러분, 아마 여기 있는 한고사님이 제일 연세가 우리 중에 제일 많은데 한고사님이 젊은 시절에는 안산까지 걸어다닐 일도 허다했을지 몰라요. 막 서너 시간은 그냥 걸어서 가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살았던 사람들한테 40년 이후에 이 삶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렇게 돼 라고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별 미친놈 다 봤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정말 많을 거예요. 황당무계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마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의 일이 예측되고 그 미래 보고서를 우리에게 주면서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될 거야. 자동차 운전자들 하나도 없고 사람들은 무인차를 타고 다닐 거야. 이런 말을 해도 이 중에서 일부는 그런 세상 오지 않아,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과학을 가지고 발전시키는 이런 문명사회도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고 수십 년 만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오는 것 같은 그런 것을 현실로 경험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치로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마 지혜롭지 못한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연습하는 것, 그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과 연결해서 얘기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사이의 격차를 좁히는 것, 해소하는 것, 이게 신앙의 훈련이고 경건한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가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긴 여행을 떠나는 마지막 수업으로서 지금 이 두 가지 짤막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이 살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거의 도로를 따라 직선거리로 오면 약 130km 정도 된다고 해요. 여기서 130km면 어느 정도 거리가 될까요? 천안, 세종 이 정도까지 간 130km 될까요? 그 거리를 걸어가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돌아오는 길들로 따지면 한 190km 정도 됐다고 그래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190km를 걸어서 여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1시간에 4km를 걷는 것이 국가의 규정입니다. 하루 8시간을 걸어도 30km를 걷는 거예요. 근데 180km를 6일 동안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걸어야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리, 그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 훈련을 합니다.
다툼도 많고 갈등도 많을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가지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는 경쟁하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사회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는 서로를 배제하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를 기꺼이 품에 안고 환대하는 공동체이다. 이게 오늘 주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자기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누가 크냐? 아마 이 다툼의 원인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몇 가지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아마 세 제자는 다른 제자들 앞에서 내가 제일 훌륭하고 예수님 우리만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특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서 높은 자리를 요구했던 것처럼 정말로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서 그런 자랑했을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또 한 가지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그 일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해서 못했어. 네가 이런 것 때문에 안 고치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창피를 당했잖아. 이런 다툼 때문에 그런 다툼이 일어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 그들의 욕망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그들은 예수님 밑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제자들도 서로 윗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기 앞서서 그런 마음과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툼에 찬물을 끼얹듯 한 아이를 데려다가 예수님 곁에 세우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결론을 지어주세요. 예수님의 논리는 이런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사실은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참 볼품없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저기 강남의 큰 건물의 건물주래요. 그러면 갑자기 그 외모로 봤던 것이 달리 보이는 저 사람이 유명한 학자대요 하면 달리 보이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그 당시 사회에서 숫자도 세지 않고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인정된 그 한 어린아이를 당신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야, 이 어린아이 안에 나 있다. 그래서 쟤는 아무것도 아닌데 쟤가 나를 품고 있어. 그래서 가치 있는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에도 고대 사회의 어린아이들처럼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당신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의 운명에 참여하심으로써 우리의 수치와 연약함과 죄악들을 당신이 짊어지시고 당신의 영광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다. 그러니 경쟁에서 이겨 군림하려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서 그를 온전케 하라. 이것이 나를 따르는 공동체이다. 경쟁하는 대신에 섬기는 공동체, 이게 내가 꿈꾸는 세상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크냐 하는 경쟁이 복음서들마다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은 참 재밌는 곳에 배치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끝내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행하십니다. 세족식이 다 마쳤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논쟁이 바로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발에 발목까지만 씻어줬어. 너는 근데 무릎까지 씻어주더라? 이런 거 가지고 다퉜을까요? 한 신학자가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세족시구 예수님께서 씻겨준 발에 물이 아직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은 서로 자기가 크다라고 싸웠다고. 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기 때문에 서로가 큰 자라고 자랑하면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는 여기에서 다른 지체보다 우리 자식이 잘 됐네, 누가 더 부자네, 내가 더 많은 연봉을 받네, 내가 더 훌륭하네, 이런 거 자랑해봤자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들과 경쟁해서 이김으로써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나의 자세를 낮춰서 그를 섬김으로 그가 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명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지체를 볼 때 그와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나은가를 보지 말고 그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가를 질문해 보십시오. 그게 제자 공동체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 사이에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경쟁하기보다 섬기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라면, 두 번째는 배제하는 대신에 환대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요한이 보았어요. 그리고 그 요한이 그 사람이 자기들과 함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아이가 왔는데 그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고치려고 별일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이런 얘기를 제자들이 들었던 터예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이 12사도로 택함도 받지 않은 사람이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이 이걸 금지시킨 이유가 뭘까? 저는 그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법 질투가 났나 보다. 우리가 못하는 일을 쟤들이 해? 12제자라는 자격증도 없는 놈들이 저걸 해? 못하게 막을 거야. 딱 이렇게 막는 게 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12제자는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정말로 많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장면을 바울 사도는 500명이 한꺼번에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렇게 금지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이 이겁니다.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주님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모자란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만들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 이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펼치는 논리가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하는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고,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이게 예수님의 논리였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집이 이렇게 있다면 아마 예수님의 집의 울타리는 굉장히 낮거나 없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대문이 있었다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활짝 열려있는 그 대문, 그게 바로 예수님의 집이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꿈꾸는 세상, 누구를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배제함으로써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그 복과 유익을 누리는 사회가 아니라 자격 없고 모자라고 형편없고 실패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환대받는 곳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꿈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걸어야 갈 수 있는 그 길을 출발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그거였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군가와 경쟁해서 이김으로 군림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써 그를 나아지게 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배제함으로써 우리만 복을 누리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든 환대해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예수님의 꿈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찾을 때까지 찾고 찾아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로서 타인을 배제하는 것보다 환대하는 것을 더 명예롭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에게 복을 받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모자란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만나는 배경과 관계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시험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어요? 하버드대학교 심리학 교실에서 했던 실험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실험하는 사람들에게 농구 경기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흰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패스하는 횟수를 이렇게 세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그걸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던 중에 고릴라 인형을 쓰고 나타난 한 사람이 농구 경기장에 잠입해가지고 막 춤을 추다가 사라져요. 이게 경기 영상이 다 끝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고릴라가 나타난 것을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라고. 근데 그 중에 반절만 고릴라를 봤다고 하는 거예요. 왜 보지 못했을까요? 흰 옷을 입고 패스하는 선수들의 그 숫자를 세느라고 자기 관심사 밖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을이어서 사진 정말 많이 찍으시죠? 사람들 사진 찍으면 잘 나왔다 못 나왔다, 이 사진 참 잘 나왔네 못 나왔네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자기 얼굴이 잘 나왔으면 잘 나온 사진이고, 자기 얼굴이 못 나왔으면 다른 풍경과 다른 사람이 아무리 멋있어도 못 나온 사진이더라고요. 사람이 이래요. 자기 관심사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시대에 참 보잘것없는 한 어린아이와 당신을 이렇게 하나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중에 가장 이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한 사람의 존귀함은 그 사람의 이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재력에도 달려있지 않고 그 사람의 능력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눈에 어떤 사람의 존귀함은 그 사람의 키에 달려있지도 않고 그 사람의 나이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눈에 보시기에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인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느냐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묶여있는 하나가 된 사람이냐 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라도 다 예수님처럼 대하고 예수님처럼 유의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든 그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환대받는 공동체,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서로의 섬김을 받는 공동체 안에 머물게 되었는가 질문했더니 하나부터 열까지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문득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감사야말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쳐서 너그러움을 낳는 공장과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누구인가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 가운데, 내 몸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누가 뜻밖의 선물을 주면 우리는 정말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반사를 하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면, 뜻밖의 도움이 오면 나도 생각하지도 않게 자연적으로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근데 이 감사야말로 참 위대한 일을 합니다. 감사를 하면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참 귀하고 영화롭게 해요. 나에게 선물을 준 사람이 그 준 행동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린 나를 너그럽게 해요. 굉장히 너그럽게 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경천 목사님과 함께 그 장거리 여행을 갔다 왔는데, 여행 가면 막힐 때가 있잖아요. 막히면 끼어들기 참 힘든데, 저는 끼어들 때마다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 본 건데, 가장 잘 양보해 주는 사람은 방금 끼어든 사람이라고. 방금 그 차선으로 끼어든 사람 앞으로 끼어들면 대부분 다 이렇게 양보를 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도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참 누구의 은혜 때문에 감사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정말로 너그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나도 받은 거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런 게야말로 내가 어떻게 오늘의 여기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인 것이죠.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감사하는 것, 오늘도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쓴 우리 대영 집사님 가정, 이렇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걸 준비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우리가 먹을 때 감사함으로 먹는 것, 이것도 우리가 참 부유하구나, 내가 하지 않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누구의 수고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게 누리고 있구나, 나는 생각보다 부자인데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양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나눴던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단순히 명령으로 보면 짐처럼 여겨집니다. 날마다 감사해야 하나?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지래요. 내가 두스나 내가 너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겠어. 혜선아, 내가 너를 항상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겠어. 하나님의 의지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뿌듯하게 하는지 몰랐어요. 내가 너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로 넘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에 청소년들과 공부하면서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이용하지 말고 향유해라, 이 말입니다. 라틴어로 우티 프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내가 부산에 가기 위해서 차를 운전했다. 그러면 차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차를 누리는 것입니까? 차를 이용하는 것이죠. 내가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는 드라이브를 한다. 그때 운전하는 것은 차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차를 즐기는 것입니까? 차를 즐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신앙으로 가져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을 이용하지 말고 향유하십시오.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뭔가 잘 풀리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 예배를 드리는 것, 예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내 기쁨인 것,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내게 충분한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리십시오. 그분 안에는 끝이 없는 무궁한 자원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누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와 정의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은 경건함에 이르도록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기 원하는 인격과 실제 인격 사이의 격차를 해소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사이의 격차를, 그리고 남으로부터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과 남을 대접하는 나의 행동 사이의 격차를 줄여봅시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